토마스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고독한 삶을 치유하여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독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가 고독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고독을 기억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고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삶이 고독한 삶이었고 고난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마지막을 향해서 가까이 갈수록 더욱 고독해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고독은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고 제자들은 하나씩 하나씩 그분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사랑했던 제자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었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결정적인 그 고난의 시간에는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은 얼마나 고독하셨을까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사람은 힘든 일을 만날 때, 괴로운 일을 만날 때 누군가가 내 곁에 서서 그래서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또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줄 때 그때 조금이라도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주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는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내가 위로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힘이 되었다.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형수들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종종 입회했던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수형을 받기 직전에 사형수에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이런 이제 대답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 번만 꽉 잡아 주십시오. 마지막 죽는 순간 이 사형수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형수가 마지막 한 말은 그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인생의 자기의 생명을 이제 마지막 놓아야 하는 그 고독한 그 고통의 순간을 좀 극복해보고 싶은 그 외로움을 조금이라도 덜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형수의 마지막 애절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삶에서 고독의 클라이막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역시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유일한 위로와 그분의 최후의 위로였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부터조차도 버림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절규를 하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침식을 읽고 묵상하며 깊은 고뇌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의문이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고독한 절기를 붙들고 이 루터는 고뇌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분 당신의 선택이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죽음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아니 십자가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고독하지 않아도 되실 분이었지만은 이 고독을 선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순간까지 그분은 그 고난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며 가장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나 크다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의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투정거리고 있는 거와 똑같은 그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특별히 금년에 우리가 만난 이 고난주간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위축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금년에 저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으로 여러분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생각하는 것, 이것을 저는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묵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묵상하라는 이 말을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 묵상을 생각하면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여기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시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그 뜻이 바로 뭐냐면 그냥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가운데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가예요. 그것이 시편 1편 2절에 나온 묵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의 의미를 가지고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내 삶에, 나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니, 예수님의 고난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뜻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고난 주간에 해야 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현실 속에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실천해 나가는,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성에서 우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날이 종려주일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때의 모습, 누가복음 19장에서 이제 이때의 모습을 37절 38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하리로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 인사들처럼, K-팝 그런 가수들처럼요, 그렇게 똑같은 환호를 받는 겁니다. 궁중의 대단한 환호를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군종들의 환호,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 처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죽음의 그 의도가 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사도들과 복음서에 보면은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바라고 또 바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죽음의 의미를 정말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야 하는가, 그 죽음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는가라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분이 동네에 있는 쇼핑몰에 갔다가 선물과 카드를 파는 가게에서 이런 문구가 써 있는 것을 이제 보았답니다. 부활절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활절이 가까웠을 때 이분이 이제 그 쇼핑몰에 이제 선물을 파는 그 가게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내용은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가게에는 달걀과 꽃, 카드와 토끼 인형을 한 번에 쇼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도의 그 문구를 내건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최대한 멀리 도망치고 싶은 우리의 속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만 같아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말에 부활절을 편안하게 보내세요, 이 말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뭐냐면 부활절만 원해요. 부활만 원해요. 영광만 원합니다. 고난은 싫어요. 십자가는 싫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의 이 속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모습 때문에 가슴이 너무나 아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일어나겠습니까?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종료주일 이 예배를 이제 마친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교회 문 앞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약속을 하는데, 한 중년 여성이 허리를 숙이고는 목사님에게 이렇게 귀에다가 속삭였답니다. 저는 한 번도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외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면서 칭찬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목사님은 마음이 무척 아팠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중년 여성은 자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는 선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의 참된 그 말씀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그 사실을 이 목사님이 그 중년 여성이 하는 말을 듣고서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 핵심 아니에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그 현실 앞에서 그 여인이 말하는 그 말 속에서 이 목사님이 무척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고 막 환호하고 그렇게 박수를 치고 떠들고 찬송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2번 우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한 번은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한 번은 오늘 본문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우셨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막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있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 환영을 받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기나긴 불순종의 역사와 실망의 역사를 간직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간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메시아여 구세주여 구속자이신 그분을 만날 채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작 그분이 오셨을 때 예루살렘은 거짓을 꾸며서 그분을 잡아들였고 한밤중에 신문하고 죽도록 매질하고 아주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했습니다. 마치 연쇄 살인범이나 폭탄 테러범을 처형하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것은,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것은 자신의 그런 처지를 한탄하면서 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을 그렇게 대우하는 저들의 모습과 앞으로 그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며칠이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칠 그 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난 말씀대로 토성들이 다 무너지고 막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이 온전히 점령되지 못했어요. 로마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의 또 장군이 AD 70년에 끝내는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다 죽여요. 예루살렘 성을 큰 돌을 이렇게 쌓아놨는데, 돌과 돌을 쌓을 때는 요즘 오늘날 같으면 세멘트로 이렇게 해서 쌓아놓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돌과 돌이 쌓을 때 그것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이에다가 금을 얇게 해서 그 금을 깔아놓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인해서 돌과 돌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돌을 그냥 떼어내서 그 안에 있는 금을 가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일을 내다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울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변절되어 가는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울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예수님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참된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세속주의가 되고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들, 믿음보다는 돈을 더 그것을 갈망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고 있는 변질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인간의 고통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결속과 연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메시아를 원하지 않아요. 고난의 주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활절이 좋은 거예요. 승리의 날, 영광의 날, 그것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고난을 싫어해요. 조그만 어려움도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웃의 아픔을 끌어안고 함께 울어보시고 눈물을 흘린 적이 계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잘못된 신앙, 지금까지로 안일하게 타협하면서 살아왔던 인본주의적 신앙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들의 지금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도성을 보며 우셨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주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주간으로 보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치심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그 수치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3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수치심을 당하셨는가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은 진짜로 그냥 희롱하는 거예요. 그에게 침뱉고, 누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막 치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심이었어요. 인격을 가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 바로 뭐냐면 멸시당하는 거예요. 수치심과 굴욕감을 안기는 행동은 극악 무도한 나쁜 짓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치심을 당하셨어요. 수치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떠오릅니다. 하나는 사람의 영혼을 짓밟고 인격을 짓밟고 창피를 주는 그런 행위죠. 이것은 정말 나쁜 짓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기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치심. 이것도 수치심이에요. 근데 이때 느끼는 수치심은 교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출소한 화이트 칼라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색은 하나도 없이 뭐 강연하는 책을 쓰고 그리고 강연을 다니고 그러면서 큰 돈을 벌어요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예요. 이제 며칠이 있으면 우리나라가 제21대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입법을 담당해야 할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그때 그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는요, 전과자가 많다는 거예요. 뭐 과실치사 같은 이런 전과보다도 살인자도 있고요, 사기친 자도 있고요, 음주운전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자신의 수치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당당하게 내가 국회의원에 나가야 되겠다. 참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 그 사람의 심과 인격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면서 우리는요,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스스로 느끼는 이 수치심을 우리가 가질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참되고 좋은 의미의 수치심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가질 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은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가장 잘 입증해 준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저 다윗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은 즉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부끄러워했습니다. 시치미를 떼지도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수치를 당했는가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심은요, 나쁜 종류의 수치심이에요. 심 있는 자들이 심 없는 자를 강요하는 그런 수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막 침을 뱉고 자기를 모욕해도 그것을 피하려고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을 부끄러운 죄 한 번도 티끌만한 죄도 짓지 않은 유일한 인간이었지만은, 그러나 수치를 당하고 버려지기 위해 스스로 무력해지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제가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치라는 최악의 짐을 그분이 우리 대신 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수치는 고통이 아니라 명예훈장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신 수치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요, 명예훈장을 하나씩 다는 겁니다. 열심히 있다고 보면은 예수쟁이라고, 신앙생활을 너무 뭐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냐고 손가락질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수치심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이미 내가 당할 수치를 우리 주님이 이미 대신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수치심은, 그 수치는 명예훈장을 내 가슴에 다는 거예요. 한번 당할 때마다 훈장이 하나씩 달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얼마나 명예훈장이 달려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이 한 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당한 수치심이 얼마나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극복했는가. 내 가슴에는 얼마나 큰 많은 그 명예훈장들이 담겨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수치심을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뭐냐면 멸시와 버림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3절 본문을 읽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본문은 메시아를 가리켜서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본 얼굴을 보자마자 고개를 돌렸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얼굴이 너무나 흉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개를 돌렸다는 거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 망가져 버렸다는 거야. 이건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 정말 지독한 말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 인간 속에서 언제 이런 표현을 주로 쓰느냐면요, 남편이 젊은 여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아내는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일하고 싶은 직장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하지 마세요. 필요하면은 저희가 연락할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떨어진 거예요. 내가 직장에 또 탈락했구나.
그 말을 들을 때 수치심을 느끼고 마음에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성에게 이제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하다가 거절당했을 때 시리에 빠지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이것이 세상 인간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자꾸 멸시를 해요. 누군가는 따돌림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와도 깊숙이 들어오질 못하고 자꾸 주변에 맴돌고 그냥 뒷자리만 앉았다 가고, 이런 모습이 바로 멸시를 받고 버림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단순히 그냥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멸시까지 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겪는 독특한 고난으로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고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통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고난은 역시 그것도 구속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같은 그런 구속은 아니지만 구속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요, 육체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십자가는 예수님의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멸시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멸시를 당하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분노를 품지 마십시오.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지금 내가 예수님의 고통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신앙을 지는 가장 내밀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 그 신앙이 바로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을 재는 척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겠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기독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의 신앙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고통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고난 없이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가 내 신앙을 재는 척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렇게 면밀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는 멸시와 버림받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폴전 목사는요, 그것은 예수께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죄인이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 되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은 하나님 되신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하박국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죄를 주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보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악을 참아 보실 수가 없는 분, 죄를 보실 수 없는 거룩하신 성결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에게로부터 고개를 돌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는 그 순간 온 세상의 죄와 또 나의 죄,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죄, 어떤 죄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뭐 살인이, 음행이, 음란이, 거짓이, 불신이, 미움이, 도둑질, 모든 죄가 바로 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계셨던 것은 그 순간 절대로 거룩하신, 바로 영원하신 성결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개를 돌리고 한 번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관계 교제가 한 번도 끊기짐이 없었던, 영원히 끊기지 않으셨던 그 순간 아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면서 절주의 외침을 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왜 이 거절과 이 배신을 경험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시면서까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아니,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이 고난을 선택하신, 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고 평생의 삶의 고난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아니 십자가 때문에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된 겁니다. 멸망당할 자가 아니라 영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영생을 이제 우리는 선물로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555년 영국 주교이자 종교개혁가여 순교자였던 휴 라티머는요, 종교개혁에 찬성했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가운데 그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신자들에게 공개된 그의 편지를 통해서 진술되었습니다. 라티머가 쓴 글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번은 다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어디서일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핍박당할 때에 우리 눈앞에 하늘 예루살렘을 두고 해야 할 일들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라티머는 그의 말에, 그 년도의 말에 사랑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니콜라스 리들리와 함께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때 불에 태워서 화형당한 거예요. 불꽃이 막 타오르는 그때, 그 순간에 침착을 잃지 않고 이 라티머는 그 옆에 있는 동료 순교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하시오 리들리. 그리고 남자답게 행동합시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에서 위대한 촛불을 밝힐 것이요, 그리고 그 불은 영원히 결코 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믿소. 라티머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십자가를 배운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께로부터 이 고난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이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잔 말이에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묵상의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내 삶 속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묵상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자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평안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생명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